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현재를 잘 살도록 하는 힘을 주는 수단인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 신앙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를 꿈꾸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믿었다가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에 인간이 흔들리는 약속이나 인간의 바람 그 이상이든지 이하이든지 어떤 무엇을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소망은 무너지기 쉬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은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 힘들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리기가 참 힘듭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친한 친구 또는 동료 혹은 선후배, 더 나아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의지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를 인간의 약속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는 이 확신을 통해 소망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유혹이나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 하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악한 계교를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통하시는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일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일에 기초가 되며 또한 서곡이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의 방식이 덧입혀지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면 십자가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멘은 증명하다, 시련을 주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택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 자신이 정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욥은 자신이 그 수많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점차 마음이 바뀌어 갔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뒤에 순금과 같이 단련된 영광이 오리라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을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삶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도 일어설 힘이 있었음을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며 얼굴에 철판 깔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복된 죄는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와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내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의 쓰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5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소망의 근거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설명하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6절의 8절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는, 내 소망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보혈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우리들에게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 속죄의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 5장 1절의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바로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의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민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달랐던 점은 철저히 그의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절망으로 몰고 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붙잡는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면 십자가 신앙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신앙의 회복으로 구원의 기쁨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비슷하고 반복된 문장을 말씀한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왜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회복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큰 능력과 힘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에, 또한 우리 교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내 삶과 주변을 덮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찬송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20년대 도쿄 음악학교를 나온 윤심덕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한국 최초의 성악 대중 가수이며 배우였습니다. 그랬던 윤심덕은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피아노 연주곡의 곡조를 차용해서 1926년 바로 당시 사회 찬미, 죽음의 노래를 흥행시켰습니다. 거의 100년이나 다 되어가는 대중가요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러한 노래로 윤심덕은 일본에서 계약된 음반 녹음을 마치고 돌아오던 배에서 자신의 사랑하던 남자와 함께 30세의 젊은 나이에 대한해협에 몸을 날려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곡조에 맞추어 영문 밖의 길이라는 가사로 생명의 십자가를 노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소양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평양 신약교를 졸업하여 묘교회를 거쳐 사역하시고 39세에 평양에 있는 산정영교회를 담임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이 지독히 강요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그분의 신앙을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그 때문에 5차례에 걸친 5년에 넘는 옥고를 치르며 복음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당시 교단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는 목사님이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번 죽을 각오를 한다, 이것이 일사각오라는 뜻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 일사각오. 예수님을 버리고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죽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희생하여 남을 살리기 위해 일사각오를 다짐합시다. 셋째,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은 지금까지 피를 흘림으로써 전해져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피로 써졌고 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인체에 가장 예민한 신경계가 흐르는 두 손과 발에 쇠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셨거늘 어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겐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던 중에 47세의 나이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원 아내에게 따스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라고 한 것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셨기에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셨기에 하늘의 소망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하셨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발자국마다 땀과 피를 흘리며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뒤따라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윤심덕은 죽음의 아름다움을 칭송했고 인생의 허물을 담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곡조와 같은 노래입니다. 반대로 같은 곡조에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 영문 밖의 길에는 목사님의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불러보시고 들어보시겠지만 음정보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십자가 신앙이 있으셨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씨앗이 되어 지금도 목사님의 각오가 우리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통해 이 각오가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참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지적으로 배운 사랑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셨으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고통과 슬픔,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말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더욱 값지게,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일사각오의 신앙을 본받아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신앙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일사각오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 속에서 늘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